출애굽기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받은 은혜가 우상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상이 되다. 네,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를 시리즈로 같이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늘 이렇게 묵상하고 또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넘치는 장이다. 진짜 은혜의 장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잘 모르시죠? 한번 좀 찾아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출애굽기 3장엔 진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들로 가득한 성경이 뭐 다 그렇겠지만 출애굽기 3장 특별히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좀 찾아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볼까요? 3장 4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네, 첫 번째 은혜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모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막 힘이 넘치고 이집트의 왕자여서 뭔가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신 게 아니라 지금 모세의 상태가 어떻죠? 실패하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힘으로 이끌어 나와서 이렇게 지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장인의 양, 이드로의 양을 치며 그냥 그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늙어가던 그 한 사람. 나이는 나이대로 먹어서 이제 80 정도 된.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어보진 않지만 마치 그 나무, 그 떨기나무 같이, 떨기나무는 그냥 지푸라기 같은 거거든요. 어떤 나무의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광야 같은 데 보면 꽉 마른 나무들 있잖아요. 이제 그 수분이 하나도 없어서 꽉 마른 나무. 그 나무같이 모세가 아주 지금 어떤 상태예요? 늙고 약하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를 지금 누가 불러주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불러주시고 계시죠. 이게 사실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나같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전히 끊임없이 전 우제니까 우제야 우제야 이렇게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계속 끊임없이 찾고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죠. 이거 다 읽으면 힘들 것 같아요. 또 이후에 말씀해 보면 또 은혜가 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볼까요 한번? 죄송해요. 콧소리가 났네요. 네, 함께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까지 볼까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제 이 애굽,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사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의 주권을 살려주고 내가 이제 너희를 내가 나의 백성을 삼고 내가 너희에게 진짜 너희가 원하는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주님 뭐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죠.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를 다 알아. 내가 너의 지금 상황을 내가 다 알아. 내가 너의 부르짖음 내가 다 듣고 있었어. 내가 지금 너의 상황을 내가 모두 다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너를 알아.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노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부르짖음이 있었겠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다 들었어. 내가 너의 그 형편을 내가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우리 그 성원 그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 같이 늘 언제나 함께 하시며 계속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죠.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은혜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볼까요? 21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뭐 하나님 그렇게 주신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들에게 절대 시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애굽에 있을 때 종이었어요. 노예. 그것도 엄청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시켰던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제 인도해 낼 거야. 내가 너희를 이제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금폐물과 은폐물과 의복들을 갖고 나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노예들에게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예들에게 절대 시키지 않는 거. 첫 번째 공부. 노예들에게 공부시키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나 노예대 해볼까? 공부를 안 한다고?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예들한테 공부시키지 않아요. 왜 시키지 않을까요? 똑똑해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똑똑해져가지고 뭔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들이 힘이 세지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멍청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요 코앞만 보며 살게끔 만들어요. 그것이 어떤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와 노예의 어떤 그런 관계겠죠. 그리고 또 다른 걸 하나 더 안 시켜요. 뭘 안 시키냐면 뭘 안 시킬까요? 군사 훈련을 안 시켜요. 이 말은 다시 뭐죠? 군대를 안 가요. 노예 괜찮은데 군대를 안 간단 말이야. 그럼 내가 노예라도 한번 돼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군사 훈련 안 시켜요. 그러니까 군사 훈련 안 시키게 어떻게 될까요? 무기를 드는 법을 알까요? 무기를 어떻게 싸우는 법을 알까요? 작전을 어떻게 짜는지 알까요?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 알까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이 될 수가 없는 이런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이 애국과 이 강대국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다시 승리하게 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해 낼 거야. 너희가 도망치듯이 애굽이 두려워 도망치듯이 그냥 저기 가나안 땅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치 너희를 승리한 백성으로 승리한 군대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해 낼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뒤에 취하리라 라는 말은 약탈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약탈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이렇게 침범해서 그 나라를 승리했을 때 승리의 전리품으로 그것들을 가져가잖아요. 금과 은과 의복들을.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해봤어요. 군사훈련도 안 해봤어요. 싸울 줄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할 거야. 너희 도망치듯이 그렇게 비참하게 나오지 않게 할 거야. 너희 두렵게 하지 않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승리한 백성으로 그 은혜로 너희를 데리고 나올 거야 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구두로 한 약속이잖아요. 재밌는 건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다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12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함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너희 승리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금패물과 은패물과 그리고 그 의복을 가지고 정말 승리한 백성처럼 그렇게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건 다시 말하면 엄청난 은혜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상상해 볼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받은 은혜가 우상이 되다.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지 같이 함께 말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함께 볼까요? 32장 2절부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두려우니까 지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장 1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면 그 받은 은혜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받은 은혜가 하나님처럼 되어진 것이에요. 그 받은 은혜 안에 계속 자신의 어떤 더 많은 것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보다 그 은혜 앞에 더 그 은혜가 마치 자신을 붙잡아 주는 것처럼, 마치 그 은혜가 나를 인도해 주는 것처럼, 마치 그 은혜가 내가 너무 좋아서 그게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나에게는 그런 게 없을까? 하나님 나에게 진짜 한량없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나에게 받을 수 없는 그런 내가 받기도 힘든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나는 그것이 지금 우상이 되진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붙드는 것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인 것 같아요. 이 교회 뭐 다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했거든요. 뭐 이건 뭐라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갑자기 이렇게 기도가 안 될 때 눈을 뜨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훑어보잖아요. 그럼 감사가 나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일해주시고 함께 하셨구나. 근데 이렇게 감사가 나오기 전에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채워가실 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맞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것을 목을 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이것도 채우고 이것도 좀 했다가 또 이렇게도 좀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고
더 아름답게, 더 좋게, 뭔가 이 은혜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을 하면서 제 안에 터져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짜증이, 그리고 서운함과 아쉬움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우상이 되면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 서운함과 또 그런 수많은 그런 죄된 것들이 다시 우리 안에 터져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그 받은 은혜로 만족하면 안 돼요. 오늘 이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 있지 않으십니까? 각자에게 주신 너무 놀라운 은혜들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이 은혜가 은혜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받은 은혜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 가운데 이걸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받은 은혜로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다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중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자녀를 주세요. 저 진짜 자녀를 주면 하나님 더 열심히 주님 섬길게요. 하나님 저 학교 여기 합격만 한다면 하나님 저 더 열심히 주님 섬길게요. 하나님 저 이거 되어지면 저 결혼하면 하나님 뭐 이거 하게 되면 이걸 나에게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더욱더 주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계속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민수기 말씀 같이 함께 볼 때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왜 원망할까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하찮은 음식은 뭘까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우리 왜 외국에서 왜 불렀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나 물도 없고 나 뭐 먹을 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가운데는 분명히 먹을 것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찮대요. 그럼 그것이 어떤 은혜인 줄 아십니까? 처음에 그들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울고 불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말 은혜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처음에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을 때 그들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감사와 찬송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한 200만 명 되는 200~300만 명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두가 공평하게 다 같이 그렇게 배부르고 같이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그 40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들이 그 은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찮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오직 자기 위하여.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아까 말씀에 그 32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는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받은 은혜는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가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나에게 은혜 주신 그분께 다시 우리가 돌려드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로 되어줄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가 너무 간절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은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은혜 주신 분에게 집중하세요. 은혜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은혜는 또 금방 또 사라질 수 있어요. 또 그 은혜는
누군가 비교하다 보면 굉장히 은혜가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받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그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이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주해 주시겠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나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그럼에도 그것이 나에게 혹시 우상이 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그 은혜가 언제는 감사였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마치 하찮게 되어지고 별로 그것이 그렇게 나에게 감사로 찬성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하고 마지막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창세기 22장에 누가 나올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과 아브라함이 나오죠.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자녀를 얻었죠. 이삭을 얻었습니다. 몇 살 때 얻었을까요? 100살 때 얻었어요. 말이 안 돼요. 얻을 수 없는 은혜예요. 사실 가능하지 않는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면서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그때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삭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 기쁘니까 아마 그렇게 이름까지 이삭, 기쁨이라고 지었겠죠? 아마 그 가정에 그 은혜 받은 그 이삭이 그들 가정의 온통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 기쁨이 커지고 그 기쁨이 커지고 그 기쁨이 커지고 또 그 기쁨이 커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은 별로 기쁘지 않은 것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기쁜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요청하시죠.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이제 바쳐라.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산채로 바치라는 거예요. 산제물로. 아브라함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엄청 근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했겠죠. 하나님과 오랜 시간 함께 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산채로 그렇게 잡아서 태우라고 하실 분이 아니신데. 왜냐면 그 당시에 진짜 이방 문화 중에는 자신의 자녀를 태워 바치는 그런 제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사가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사를 말씀하실 분이 아니신데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까? 아마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신데. 그런데 아마 생각했겠죠. 이삭이 이제 나에게 우상이 됐구나. 이삭이 이제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됐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그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이게 왜 갑자기 멈췄냐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은 지체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줬던 걸 뺏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삭을 받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다시 걷어가시길 원하셨을까요? 그 기쁨을 뺏어가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바치라고 했던 건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지금 나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은혜, 내 기쁨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나의 하나님 되어진 우리에게 다시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드리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건 그냥 한 사람의 가정의 기쁨이 아니에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열방의 아버지,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뭇하늘의 수많은 별과 달처럼 많은 이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거야. 너희 가정만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너희 가정을 통해서 온 열방과 온 세대가 그렇게 복을 받을 거야. 모두 기뻐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그 자식을 바칠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준비한 순양을 보시면 내가 너를 준비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준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때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 이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훨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이 이삭을 놓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줄 수가 없죠.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게 너무나 많아요. 지금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붙잡고 있는 그 기쁨보다,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내가 붙잡고 있는 수많은 것들보다 하나님 훨씬 큰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미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주신 분 앞에 우리가 계속 드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도 고백하겠죠. 여호와 이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할까요?